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암몬 족속의 죄와 받을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몬 족속 그들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구원받았는데 롯의 큰딸의 자손은 모압 족속이고 바로 둘째 딸 자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요 롯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 당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과 두 딸이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족속임에도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시샘하고 원수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암몬 족속의 죄악과 받을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암몬 족속의 죄 첫째로 어떤 것이냐? 3절을 보면은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에 관하여 아하 좋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아하 좋다 잘됐다 저것들 봐라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들이라고 그러더니 저 하나님의 성전 교회 봐라 바벨론 침략으로 다 훼손되고 더럽혀졌구나 그리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 24장 21절을 보면은 20절부터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가지고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더럽힐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력을 써가지고 그걸 영광으로 삼고 그것을 눈의 기쁨으로 삼고 그거를 아끼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곳을 더럽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럽히셨는가? 바벨론이 침략토록 해가지고 성전의 모든 걸 회파하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더럽혔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는 누가 좋아해요? 암몬 족속들이 아하 저것 봐라 저것들 뭐 하나님 섬긴다고 잘난 척하고 뭐 자기들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내세우고 우월감을 갖고 뽐내더니 잘됐다 저거 봐라 그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암몬 족속의 첫째 죄입니다. 둘째 죄는 다시 3절에 보면은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것에 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아하 좋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둘로 이제 그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북쪽 10지파 수도 많고 세력도 크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인본주의, 인간의 꾀와 세상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수르 침략을 받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망하고 이제 사로잡혀가고 죽고 뿔뿔이 헤어지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 황폐해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좋아하는 거예요. 아하, 저것 봐라. 이스라엘 저것들, 예?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며 또 세상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더니 저것 봐라, 저것들. 그리고 그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죄예요. 셋째 죄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제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입니다.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남쪽에 유다 베냐민 두 지파로 비록 수는 적지만은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힘쓰는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그들까지도 타락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침략을 통하여 성전이 회파되게 하고 이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가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갈 때 또 아하 좋다 좋아 저것들 뭐 말씀대로 잘 믿는 척하더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보다도 더 죄를 짓고 그러다가 저렇게 바벨론 침략으로 죽고 사로잡혀 가니까 아하 좋다 좋아 저것들. 네 번째 죄는 6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어째요? 손뼉을 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사로잡혀가는 걸 좋아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하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면서 저것들 봐라 저것들 잘됐다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면서. 이 암몬 족속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섬기고 복을 받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할 때도 구원받은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벌을 받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며 발을 동동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또 멸시를 하고 즐거워하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암몬 족속들이 이 죄 말고는 없었는가? 믿지 않는 족속이니까 믿으면서도 뭐 믿는 흉내나 내고 그런 족속이니까 세상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죠. 그러나 그건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제쳐두고라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망하게 되고 더럽혀지고 사로잡혀 갈 때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이 죄가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짓는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도 섬기고 온갖 타락된 죄악을 저지르지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다 치자.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징벌을 당하는데 그거를 비웃고 좋아하고 박수를 친다면 또 그거를 보고 믿는 사람들을 멸시한다면은 그들 역시 징벌을 피할 수 없다. 그 죄악의 징벌. 그래서 어떻게 징벌을 내리신다고 그랬는가? 7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3절 같은 죄를 짐으로 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암몬 족속보다 더 큰 동방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암몬을 침략해서 암몬의 육신적으로 쌓아온 물질 모든 업적을 동방 사람이 다 노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7절에서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나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또 성소에서 자기들 세력을 써가지고 영광을 삼고 그거를 즐거워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고 징벌하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족속이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마치 먹과 마찬가지냐. 우리가 부부간에도 자녀가 잘못할 때 때로는 남편이 자녀를 혼냅니다. 그럼 아내가 뭐라고 그러죠? 아내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아내도 있겠지만 남편이 자녀를 잘못했다고 혼날 때는 아이고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해. 자기가 혼낼 수는 있어도 남편이 혼내는 거는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아내가 자녀가 잘못해서 아내가 혼낼 때도 남편이 보기가 그런 거예요. 남편 자기가 아빠가 자녀들을 혼내는 거 그거는 있어도 아내라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를 혼낸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좋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유다 족속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리실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다른 족속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고난당한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은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1번, 믿음의 사람이 징벌을 받을 때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도 망하고 유다 족속도 망하고 성전도 더럽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해서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유다 족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암몬 자손이 그렇게 비웃고 박수치면서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스라엘이나 유다 족속들은 그냥 자기들이 당한 현실의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한 징벌, 그걸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또 암몬 족속이 그렇게 박수를 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자기들을 멸시하고 좋아해도 이스라엘 족속이나 유다 족속들은 그거를 막을 힘도 없고 또 그들에게 어떤 안갚음으로 돌려줄 힘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고 갚아주시느냐? 누가 아시고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갚아주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격을 만들 시험 연단으로 고난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분명히 직접 못 들었어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것들 봐라, 뭐 신학교에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 장로네 집사네 뭐 권사네 그러더니 저것들 봐라, 저 당하는 거 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몸만 멀쩡하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사업만 잘 된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집에는 우환이 없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당하는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을 박수를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하고 또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멸시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 알 수도 없고 알았다 할지라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 안갚음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누구한테 맡겼나? 그래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는데 저를 아들 딸로 삼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저의 잘못한 걸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설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비웃고 멸시하고 우리의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을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그거를 탓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만 믿음에 바로 서면은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것들아 내가 내 백성을 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그걸 보고 고소하게 생각하고 비웃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멸시를 해? 그래서 누가 친히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생각할 것이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든지 이웃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원수들이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질병이나 어떤 역경이나 실패해서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걸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지만 우리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어떤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을 아이고 잘됐다 저것들 봐라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잘됐다 행여나 좋아하거나 또 이웃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고 이웃사람 심지어는 누구예요? 나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나를 모독하는 원수들이 나를 욕하고 망하게를 원하는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도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어떤 질병에 시달려도 그때도 그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잠언 24장 1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8절 다 같이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보세요. 그 전에 보면은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달지라도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징벌을 받고 누가요? 원수를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기뻐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것까지도 보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한 징벌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조롱하고 비웃고 좋아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지만 원수들이나 이웃사람이나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중에나 이웃사람이나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할 때에 엎드러지고 실패를 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동정하며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 일들을 거울로 삼아야지 돼요. 아,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는가? 죄악이 없는가? 그래서 징벌 당하는 사람, 고난 당하고 실패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며 동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거울로 삼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복받을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다 같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나 이웃 사람이나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나를 모독하고 해롭게 한 원수까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에 의해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엎드러지고 거꾸러지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기라고요? 긍휼, 불쌍히 측은히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동정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걸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은 저런 죄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거는 복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